주여, 이 빛과 평화 속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그냥 신기한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옛날 옛적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녹은 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무엇이 특별했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에녹의 비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살아있는 원리였던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복들이 제 삶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건강에, 관계에, 경제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어요. 오늘은 제가 발견한 에녹의 비밀과 그것을 통해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로 산 건가?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었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약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만 느껴지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았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비슷한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걱정과 불안 속에 사시는 분들.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만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식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하시죠. 특히 우리 세대는 더 힘들어요. 평생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허탈함.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지? 천국은 믿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도 해보셨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그 복을 받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에녹의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는 열쇠예요. 에녹처럼 살면 에녹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짧지만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1-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세 가지 핵심이 나와요. 첫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둘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셋째,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죠. 즉,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에녹의 이름의 뜻도 의미심장해요. 헌신된 자,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에녹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죠. 차이는 단 하나, 그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식사할 때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의지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2년 전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막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 위로와 기도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마트에 가는데 하나님, 무엇을 사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특정 과일이 생각나서 샀는데 집에 왔더니 마침 딸이 전화해서 엄마 그거 좀 먹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TV 볼 때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계시죠? 라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어요. 지루했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들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 살죠. 그런데 에녹은 달랐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단순히 일요일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몸이 피곤해서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오늘은 쉬어야겠다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요. 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전에는 귀찮은데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라고 여쭤보고 순종해요. 신기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 기쁨을 배가시켜 주시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에녹의 원리를 따라 살았을 때 어떤 축복들이 임했는지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2년 전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가 없어졌고 서로 무관심해졌어요. 각자의 방식대로 살면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딸은 시댁 문제로 힘들어했는데 저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말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건강도 안 좋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고, 혈압도 높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잤어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어요.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늘 걱정이었죠. 그렇게 힘들 때 에녹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처음 3개월은 습관을 들이는 시기였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말을 거는 연습을 했어요.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평안이 찾아왔어요. 밤에도 잠을 깊이 자게 되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가족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남편의 부족한 점만 보이던 눈이 남편의 좋은 점을 보게 되었고 자식들을 통제하려던 마음이 기도로 맡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변화는 건강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네 번째는 경제적인 축복이었어요. 이건 정말 신기했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11조와 헌금을 기쁘게 드렸더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번역 일을 소개받기도 하고 옛날에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에녹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저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김 권사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김 권사님은 73세인데 작년에 남편을 잃으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Why has 에녹의 it come to 이야기를 this? 들으시고 깨달았대요. We are together again. 에녹은 I am so 하나님과 grateful.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Why has it come to this? 나도 남은 인생을 We are 하나님과 together 동행하며 again. I am 살다가 so grateful. 때가 되면 하나님이 Why has 데려가시겠지. it come to this? 그 생각이 We 위로가 are together 되었대요. again. I am so 그래서 매일 grateful. 남편 산소에 가서 여보, Why has it 나는 come to this? 하나님과 동행하며 We are together 살다가 again. I am 당신 so 만나러 grateful. 갈게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Why has 동행하는 it come 삶을 to this? 시작하셨어요. We are together 그랬더니 again. I am 우울증이 so 사라지고 grateful. 새로운 사명이 보이기 Why has it 시작했대요. come to this? 같은 We 처지의 are together 과부들을 again. 위로하는 I am 일. so grateful. 지금은 교회에서 유가족 Why 돌봄 has it 사역을 come 하고 to this? 계세요. We are 표정도 together 밝아지시고 again. I am so 건강도 grateful.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Why 분, has it come to 이 this? 집사님은 We are 사업 together 실패로 again. 큰 I 빚을 am 지고 so 계셨어요. grateful. 70세가 Why 넘었는데 has it come 빚을 to 갚아야 this? 하니 We 얼마나 are together again. 답답하셨겠어요. I am so grateful. 하지만 에녹의 원리를 배우고 Why has it come to 하나님과 this? 동행하기 We are 시작하셨어요. together again. I 하나님, am so grateful.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Why has it come 우선입니다. to this? 빚 We are 문제는 together 당신께 again. 맡깁니다. I am so grateful.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한 Why has 곳에서 it come to 해결의 this? 실마리가 보이기 We are 시작했대요. together again. I am so 옛날 grateful.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작은 일을 Why has it 맡기고 come to this? 그게 계기가 되어 We are together 다시 again. 일을 I am 시작하게 so 되었고 grateful. 지금은 빚의 절반 이상을 Why has it come 갚으셨어요. to this? 이 모든 We are 간증들이 together again. 우연일까요? I am so grateful. 아니에요. 에녹의 Why 원리는 has it 지금도 come to this? 살아있어요. We are 우리가 together 하나님과 again. I am 동행하며 so 살면 grateful. 하나님께서 우리를 Why has 축복하세요. it come to this?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아침에 하나님과 약속하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2단계 하루 종일 대화하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실천 방법. 아침 식사할 때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외출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2~3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그때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돼요. 3단계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동행은 쌍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괜찮아요.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고 묵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단계 순종으로 응답하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세요. 예를 들어 저 사람에게 전화해라는 마음이 들면 즉시 전화하세요. 이것을 나눠라는 마음이 들면 즉시 나누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라는 마음이 들면 즉시 용서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의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사랑과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순종해 보세요.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5단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자문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TV를 볼까? 성경을 읽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화를 낼까? 참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헌금을 할까 말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6단계 저녁에 하루 점검하기. 잠들기 전 10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장을 준비하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일들.
마이너스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마이너스 내일 더 잘하고 싶은 것. 이렇게 기록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7단계 공동체와 함께하기.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마이너스 배우자와 함께 아침 기도 시간 갖기. 마이너스 친구와 동행 파트너 되어 서로 격려하기. 마이너스 교회의 하나님과 동행 소그룹 만들기. 함께하면 더 힘이 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극적인 체험을 기대하지 마세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마이너스 인내하세요. 에녹도 300년을 동행했어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기쁘게 하세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첫째, 에녹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3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둘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했죠. 셋째,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했어요. 넷째, 결국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에녹의 원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마이너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받을 거예요. 마이너스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길 거예요. 마이너스 경제적인 축복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녹도 65세에 아들을 낳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0년을 더 동행했죠. 지금 여러분이 60대, 70대라면 아직도 20년, 30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말을 거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졌네요 라고 할 거예요. 1년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에녹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처럼 복되고 기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에녹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평안히 갈 수 있을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했어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에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에서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세요. 매 순간, 매일, 평생 동안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